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요. 평안을 잃어버렸고 미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그 비참한 현실을 11절은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죠. 별이 5개. 네, 이런 광고 아세요? 별이 5개? 일부 예배 때는 이거만 하고 아셨는데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이거 아시죠? 네. 여러분 그 말처럼 지금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웠다라는 그 말은 건강이나 평안이나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베개 삼아 길바닥에 누워 잤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 이삭의 부요함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 속에서 안락하게 혹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의 위협과 추위, 배고픔 속에서 당장 내일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런 야곱의 비참한 현실을 돌베개라는 장면 하나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게 목적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제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의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과 욕망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의 기대와 달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너진 가슴을 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이틀, 3일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삼촌 라반이 있는 집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그 지금 삶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아니냔 말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지 돌아보면서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과거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지금 그가 지쳐있다라는 말이에요. 그토록 적극적이고 집요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여유조차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묘사처럼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었고요. 그 사닥다리를 놓고 지금 천사의 무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닥다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사다리가 아니라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계단이나 어떻게 보면 경사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로를 통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길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낙심하고 아무것도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나오냐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을 그때 왜 하나님은 자기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붙들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일이 잘 끝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지금 오셨냐고요? 마치 주식 혹은 야구 경기의 예측을 잘못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수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닥다리의 환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랍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법이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하나님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장자권, 그 약속을 들었을 뿐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장자권, 약속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을 붙들겠다며 자기의 인생을 걸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직접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질문,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반감 하나는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우리가 지금처럼 죄와 사망, 사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만드셨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나는 영화롭게 문제없이 행복하게 죽지도 않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고집을 부려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사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두셨냐라는 생각 말이죠. 선악과의 사건이 촉발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건 알아요. 그러나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라는 열매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선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선을 끝까지 스스로의 힘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 주어진 선조차도 끝까지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담이었다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야 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선을 붙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향성은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돌봄 없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선조차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님의 착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장자권으로 상징되어지는 복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너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족을 속일 정도로 애달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그때 침묵하셨던 이유는 야곱을 통하여서 너의 진정한 복과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돌베개는 우리가 볼 때 징계나 심판이 아니에요. 거봐,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더니 네 인생 망한 거봐 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그 말은 이제 뭐라고 어떤 일을 벌이시겠냐면 무에서 내가 유를 창조하겠다라는 창조의 선언입니다. 너 다 잃어버렸지? 너 가족도 잃어버렸어? 너 꿈도 잃어버렸어? 너에게 남은 것 아무도 없지? 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너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은 껍데기가 남은 장자권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신자가 겪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향해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거봐, 적당히 믿으라고 했잖아.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회유하면서 신자가 마주하는 고난은 비정상의 상태라고 말하고 너의 삶의 그 비정상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혹은 하나님이 부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잘 듣다 보면 그 말이 좀 동의도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나? 하나님 나 사랑하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베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야곱이 무너진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의 계획을 능히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무에서 능히 유로 만들어내실 그 창조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자의 그 어떤 삶도 창조의 능력이 담기지 않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나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았던 하나의 약속을 오늘 추구하십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은 이 약속을 추가하셨을까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좋았고, 그쵸? 야곱의 믿음은 약했으니 이 정도라도 확실한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야곱에 흔들릴까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신 이 약속은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은 그의 선택과 또 그의 선택이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탄생에부터 너의 실패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인생, 그리고 너의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목적하였으며 내 목적대로 나는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고 내 계획 속에서 너의 인생이 벗어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내 계획 속에서 너의 인생은 지켜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야곱과 방불한 인생으로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보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해결되지 않은 지독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저 쓸쓸하다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거칠고 낯설 땅에서 모든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나그네 인생의 본질적인 긴장과 고독, 그리고 불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딪혀오는 모든 순간, 선택의 순간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나?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와 원망조차 혼자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절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의 전능하신 두 팔에 강력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바닥이라는 그 순간조차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에라 모르겠다 자폭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